그럼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계속 많이 오는 건 아니고 갑자기 막 많이 왔다가 그쳤다가 막 많이 왔다가 이게 저희 그쵸 아열대 지방 열대 지방에서 나타나는 스콜이라는 또 현상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 기후가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대 기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했던 그 기후가 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봄하고 가을이 언제가 봄이었지? 하듯이 그냥 겨울 되게 길어지고 여름 되게 길어지고 옛날에는 봄이 있었죠. 가을도 이렇게 선명했었는데 비 많이 오는데 제가 어제 논산을 갔다 왔어요. 예, 논산은 제가 참 안 좋아하는 곳입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훈련소 예, 엄청 고생했어요. 예, 엄청 또 막 떨었고 또 괴로웠던 곳이고 예, 그래서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노부부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공무원으로 평생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개척을 하게 돼서 교단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노회장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회장이 실사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 결정을 이렇게 또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그냥 괜찮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괜찮은데 여러 가지 인터뷰하는 중에 개척을 하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 그런 분한테 이렇게 막 소개를 받았는데 덤탱이를 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시험에 드신 거죠. 예,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로님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사람이 이렇게 파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된다. 그냥 내가 기대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은 실망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기대는 하나님께만 딱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냐. 사람은 막 믿고 기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기대하거나 또 믿지 마시고요. 또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넘어짐을 보고, 그렇죠?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상처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 말씀에는 뭐예요?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리고서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예, 한 끼도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밥 한 끼 한 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보통 전 빨리 끝냅니다. 그래서 한 10분이면 끝내는데 1시간이 돼도 인터뷰를 1시간이 돼도 안 끝내요. 그거를 막 쏟아내시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나이 많이 드신 그 전사님이 막 앞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갖고 다 들어드리고,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도 더 나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갔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도 막 따졌대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제가 이제 이제 공무원 이렇게 막 몇십 년 해갖고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받으면서 이제 그냥 노년을 그냥 어디 좀 놀러 다니면서 좀 봉사 정도 하면서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 막 나 부르셨지 않냐고, 개척하라고 하셨지 않냐고, 이게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거 내가 다 치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물 가운데 지나가? 물 치워줄게,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함께 할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 내가 치워줄게, 아니요 꺼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함께 해줄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면은 앞에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헤쳐나가듯이 우리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저를 참 돌아봤는데, 나도 이렇지 않나. 앞에 무슨 힘든 일이 있고 그쵸?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만나거나 어떤 그런 사람, 어떤 억울함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심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없애주겠다, 치워주겠다, 그 약속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제 헤쳐나가는,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넘어나가는 그런 또 마음과 또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그 주저앉은 것, 그쵸? 그래서 참 그분께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진짜 더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쵸? 진짜 훨씬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근데 진짜로 이 한 걸음 그냥 물건 조금, 그쵸?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그쵸? 돈 손해본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조금 손해본 거예요. 더 큰 게, 그쵸? 더 많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도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들, 일어났다가 다시 또 주저앉고, 일어났다가 다시 또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고, 우울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혼자서 계속 걷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겼으니까 또 이기겠지. 예전에 이겼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달려드는데 어마어마한, 그쵸? 진짜 용사하고, 하나님하고 마치 정말 최고의 그 사자랑 같이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죠. 나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 사자 없이 내가 막 곰한테 가도 되는 줄 알아요. 그 사자 없이 막 골리앗한테 가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럼 또 넘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주저앉아 있고,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고, 또 걱정되고 두려워지고 염려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을 저 혼자 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그런 치유 모임 있잖아요. 그 집회.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참석을 했대요.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몸의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좀 받고 싶어서 치유를 했대요.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그 신학교 그 동기분들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소중했더라. 진짜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더라. 그래서 진짜 이산가족 만나듯이 막 또 얼싸안고 막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함께 걸을 수 있는
귀한 또 믿음의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걷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둠이 당연한 거야, 두려움이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싶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이 나옵니다.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둠들 당연한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들 당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나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씩 정복해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양심이란 게 나와요. 양심.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양심을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뭐예요? 범죄하지 않고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절대 선이 있다는 것. 어느 나라나 어디나 이것이 죄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이 단순히 배워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쵸?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도덕적이다 뭐하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서 깊이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양심이 죄를 이길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겉으로만 그냥 외식이고 가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하지만 진짜 내 생각에서는 그를 몇 번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그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벌써부터 몇 번이나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이 있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난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겉으로 볼 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양심을 가지고는요 죄 하나 이길 수가 없어요. 죄 하나 없앨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여러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용서받는 은혜로 나아가야 되고 또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마음과 삶으로 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양심만 가지고 살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덕적으로만 살면 되지 그냥 내가 겉으로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되지 여러분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해를 끼치고 있지 않아.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양심으로만 살려는 그런 마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성령님으로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하고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적인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양심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양심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양심으로 세상으로 가려는 그런 욕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겼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 그걸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마귀와 속삭이는 것들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그만 욕해야 돼요. 우린 더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편안히 살 텐데 내가 아담과 하와였으면 더 심각해졌어. 그렇죠? 더 심각해졌어요. 왜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만 봐도 더 심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적인 자기 자신.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우리 거룩은요 구분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근데 여러분 구분만 하면 뭐합니까? 못 버려요. 못 이겨요. 양심 가지고는 못 이긴다니까. 도덕 가지고는 못 이긴다니까. 뭐예요? 착하게 산다. 뭐 법 가지고는 못 이긴다니까요.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인 줄 아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무능하다고 해요. 율법이 하나님, 그쵸?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알려준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여러분 뭐예요? 무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왜 무능하다고 합니까? 그것으로는 죄를 하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야 알려줄 뿐이에요. 내 안에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 알려줄 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뭐예요?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죄를 이기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능하다고 하는 거지 그냥 율법 자체가 뭐 아무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회개하고 믿을 때 당연히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그런 마음과 삶이 돼요. 하나님의 법을 뭐예요?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또 뭐예요? 그런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늘 싸워야 되고요. 이기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가짜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냥 도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님이 있고 없고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도덕적으로 뭐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전쟁이 없어요.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이고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사람, 죄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 또 세상을 이기는 사람 여러분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고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죠? 온전히 걸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중심이 없이 속일 걸 또 볼게요. 그런 중심이 없이 그냥 말씀만 들어서 지식만 늘어나고 또 그냥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또 뭐예요? 외식으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의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나를 의지함, 나를 높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진짜 크리스찬은 양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양심을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양심을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놓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계속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가다가 중지하면은, 가다가 뒤돌아서면은, 그쵸? 예,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그쵸? 싸우다가 말면 그게 타락이요, 그게 변질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싸웠으니까 좀 쉴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까지 싸웠으니까 이건 괜찮겠지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되는, 쉴 수 있는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쉼이지,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안 싸워도 되겠어. 내가 어제 이겼거든. 내가 이제까지 잘 이겼거든. 여러분,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닙니다. 믿습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죠? 막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교만해지죠. 여러분,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을 가지고 조그만한 성, 이름도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렇죠? 3만 명인가 될 곳으로 막 올라갑니다. 근데 겨우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애들에게 패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이 혼자 갑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을 꼭 깨닫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싸움을 멈췄어요. 여러분, 그러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맛있는 음식입니다. 고급지고 몸에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막 진짜 귀하고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해버렸어요. 상해버렸어. 막 곰팡이 쓸고 막 상해버렸어요. 진짜 비싼 겁니다. 진짜 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변질된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또 장마철이고 더우니까 여러분, 음식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배탈 납니다. 그렇죠? 나만 고생해요. 여러분, 어제까진 괜찮았다가 오늘 그냥 냄새도 그렇고 막 허연 곰팡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어제까지 분명히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신선한 곳에 둬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방치해 두면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좀 이제 이겼다고 이제 그냥 내버려둬요? 변질돼요. 곰팡이 쓸어요. 못 먹게 돼요. 못 쓰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쉼은 주님 안에서 쉬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쉬지 마십시오. 육신을 따라 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좀 죄 좀 져도 되겠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힘들게 천국에 딱 도착해 놓고 다시 지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옥에 있다가 이제 간신히 천국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살만해. 다시 지옥으로 가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지옥으로 갑니까? 거기서부터 더 주님 보좌로 더 나아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의와 평강과 더 희락이 더 커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야죠. 이제 좀 살만해. 다시 지옥으로.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변질이에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알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용서를, 여러분 이미 용서할 마음을 벌써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하루에 70번씩 7번 그렇게 똑같은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다는 그런 진짜 놀라운 그런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쟤 또 죄질 거야, 쟤 또 저럴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용서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은혜가 뭐냐면 먼저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먼저 내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주인이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지면은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걔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종이니까. 있습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먼저 죄라는 그 주인을 하나님이라는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그 값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정말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값을 내셨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십자가 보혈의 값을 내셨고, 성령님의 그 뭐예요? 역사하심이라는 값을 내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값을 내어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서 이 은혜를 의지해서 먼저 주인을 바꾸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그 주인 바꿔가세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넘어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 스토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라톤이라고 할게요. 자, 마라톤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한눈 팔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뒤틀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또 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시 일어나서 달려서 1등으로 골이 냈습니다. 그럼 그냥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넘어졌는데 기권했습니다. 기권이 넘어짐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지 않게 하자는 것 이해되시죠? 지금 넘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일어나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스토리, 승리의 스토리를 쌓을 수 있어요. 예수님 스토리,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겼대. 예수님과 함께 이겼대. 승리했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지금만 바라보면서 지금을 마침표로 그냥 삼지 말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넘어져고 지금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근데 그냥 마지막만 달라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법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양심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지 않고 또 싸움에서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계속해서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회개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혼자서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회개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가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싸우다가 멈춘 부분들, 그쵸? 예, 어제는 괜찮았다고 오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이거 두 번째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내가 혼자 걷고 있는 부분 생각하세요. 기도도 혼자 하는 거 아니고 회개도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일어나는 것도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부분들,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그쵸? 그리고 내가 멈춘 부분들, 싸우다 멈춘 부분들,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도 괜찮을 줄 알고 변질됩니다. 확 상합니다. 그쵸? 예, 오늘 같은 날씨에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게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은혜, 크신 두 가지 은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은혜, 이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래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야 되는 그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그 하나님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걸어야 되는데 그냥 양식만 갖고 도덕적으로만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나. 하나님, 도덕만 가지고 양식만 가지고 성령님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나.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마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진 그 부분을 갈 때도,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런 부분을 갈 때도, 회개해야 되는 어둠과 죄 가운데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도, 정말로 그런 아골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결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혼자 걸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멈췄던 부분들 하나님 다시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는 아닙니다.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뒤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은혜를 의지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을 예수님의 벌을 얻습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을 길도 모르는 내가 정말로 왜 혼자 걷고 있습니까? 길도 모르고 그 갈 힘도 없는 내가 왜 혼자 걷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혼자 걷고 있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길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양식만 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의지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길도 모르고 걸어갈 능력도 없는데 왜 혼자 걷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꾸 나를 동굴로 가게 하고 자꾸 주저앉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으로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싸우다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긴 것들인데 싸우다가 이제 멈춰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 다시금 이제 주님 의지에서 싸워나가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회개할 때 부어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의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마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두렵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과 회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